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23절로 말씀부터 우리도 한 절씩 또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응답의 치유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또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반드시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화답의 언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아멘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은총을, 능력을 여러분 이루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2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베푼 여러분 혼인잔치,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청함에 응하는 사람은 적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회를 먼저 받을 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받을 1세대 받을 약속의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2세대에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약속을 누리고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권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성경은 있고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음의 은혜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결국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진노의 보상이 따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인 자들은 천국이 깊은 영적 은혜의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요 결박당하고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이를 갈며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회를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날마다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금에 관한 거예요. 세금에 관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공격해봤지만 그들은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게 결국은 자기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을 보내가지고 말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게 만들려고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지 말라고 그럴 때 내지 마라 라고 말할 때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주동한 세력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동족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요 저 사람도 같은 편이야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은요 같은 동족들에게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노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 믿음의 삶 속에서 있지만 육적 삶 속에서도요 신앙의 길을 바로 가지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길을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빛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분된 삶을 분명하게 가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3절부터 오늘 3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의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게 누가 가지고 나오냐면 23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지금 누가 나와요? 전절에서는 세금에 관해서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을 제단하고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 헤롯을 추종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보내서 시비를 걸어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동원해요? 이제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묻더란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나요?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늘 현실주의예요. 이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지만 예수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장에 와서는 이 사두개인들까지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음해하려고 그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두개인들은 사실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특별한 사항이 뭐냐면 부활을 여러분 부활이 어디 있어? 왜? 현실주의 현실. 그다음에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천사 뭐 이런 거 없어. 영적 세계가 무슨 세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현실주의적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공략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한번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자, 다툼이 생겼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자, 천사도 없다 그래요. 그래. 영도 없다 하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 그 둘 사이에 지금 문제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다툼 뭐예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 사두개인은 야 무슨 쓸데없는 지금 무슨 죽으면 끝이지 무슨 이런 이런 정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보겠어요. 또 볼 건데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사두개인들이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가. 네.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습니다. 18절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심지어는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요. 옥에. 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늘 바리새이주의하고 문제가 있어요. 또 사도들까지도 왜? 부활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죽은 자 가운데 무슨 부활이 있어? 지금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세주의적입니다. 늘 그냥 지금이야. 죽으면 무슨 천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뭐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지금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마귀는요, 보세요. 마귀는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지 않아요.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야, 너 능력 있지? 사람을 떡으로 돌덩어리 만들어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받아. 이게 다요, 의미적인 거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 말을 통해서요,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요즘 이단들 뭐예요? 다 말씀 가지고 다 개신교 성도들 다 넘어가잖아요. 왜? 그냥 대충 듣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단들 다 말씀을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도 아닌 걸 그걸로 해석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에 모르니까 그게 맞다고 다 넘어가요. 뭐도 모르고요, 의미도 모르고요, 다 몰라. 왜?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요. 그럼 성경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지정해는, 여러분, 제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들이 여럿이 사는데 그곳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어떤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업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 그 가정에 가문을 이어줘야 될 그 혈통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혈통의 의무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는 또 제가 나중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죽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형사 취수제라 그래요. 그러면 뭐 형이 죽으면 동생의 그 혈통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아내를 취해서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있으면 그 대를 이어지도록 그 형제 중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혈통을 끝까지 이어가라, 중단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혈통의 의미를 담당하지 않으면 7절에 만약에 형이 해야 되는데 형제 중에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예.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 지금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 형제들이 안 지킵니다. 그렇게 고발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고발을 하면 어떻게 이행하는 거 보세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자, 그렇게 많이 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가 별명이 붙어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이게요 치욕적인 말이에요. 저놈은 말씀도 안 지켰고 저놈은 그 형제도 모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건 신발을 벗김을 당한다라고 해서 이건 치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용인하지 않으면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두개인들의 의도성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은 어떤 윤리를 무너뜨리고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계속적인 신앙의 계보.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 약한 자,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잃어버리면요 여러 가지 일 중에 있어요. 일이 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생계를 위해 가니까 생계형 어떤 몸을 파는 자로 전락이 돼요. 아니 예를 들어 형수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고 또 뭐 길거리 방황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그렇게 정말 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시간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지금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